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68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실로암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그의 인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여러분 아마 찬송가가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네. 그 찬양이죠. 내가 전에는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볼 수 있다. 참 놀라운 고백일 것 같고요. 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나서 한 번쯤은 했던 신앙 고백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이것을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매우 그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 또 그들이 전에부터 갖고 있었던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다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풀 수 없는 어떤 문제였지요.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부분은 지금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은 더더욱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더 커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 질문도 율법적인 그들의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 질문이 나온 거죠. 자, 누구의 죄인가?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사람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인지, 사실 둘 다 관련성이 있다라고 율법은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질문했던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거나 또 혹시는 뒤엎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자, 장애와 신앙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고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 그 다음에 우리는 낮 동안에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선천적으로 장애도 있고 또한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고 제가 아는 바로는 후천적인 장애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는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여기 제자들의 질문처럼 누구의 죄 때문에 마치 우리가 벌을 받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자, 혹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주변에 있는 분, 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장애를 생각하시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장애인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위해서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 더욱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경은 어떻게 했는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함,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 못에 가서 씻어라 하셨다. 그래서 소경은 가서 씻고 눈을 뜨고 돌아왔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뭐라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경은 가서 씻고 뭐예요?
순종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경우겠죠.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죠? 눈을 뜨고 돌아왔다. 하지만 눈을 뜨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파트, 우리의 몫을 당연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물로 씻고 돌아와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에게 던져지는 세상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눈을 뜨셨습니까? 여기서 이 눈은 아무래도 영적인 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이 소경을 어, 낫게 했다라는 것에 그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6번째 예수님의 표적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뭔가 숨겨진 우리 모두를 이 스토리에 끌어들이신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 실로암의 기적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경의 부모들이 있고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소경 자신이 있습니다. 소경의 부모들이 이 소경이었던 자신의 아들이 다시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그의 태도가 있었고요. 그것을 바라봤던 바리새인들도 또한 소경을 붙잡아다 얘기하고 또 다시 붙잡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경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실로암 가서 씻고 눈을 다시 뜨게 된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다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이 세 가지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저도 이 세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경의 부모는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른다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가 이미 장성했으니 개를 데려다 물어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모가 과연 있을까? 사실은 좀 의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눈을 떴으면 그것을 축하해 주거나 또한 그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전해야 될 것인데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느냐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날은 바로 안식일. 그들이 얘기할 땐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그러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예수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예수를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죄인이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경했다가 눈을 뜬 자는 처음에 예수를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예수를 다시 만나고 믿음이 생겨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물론 율법은 죽음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과 성령,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과 또한 많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긴 나머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율법을 먼저 갖다 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계약을 맺은,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적인 소경
영적인 눈먼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여기서 그는 소경이죠. 소경됐다가 놀던 자죠. 그 사람 만나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선생님, 누가 그분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주님 사람이다. 그러자 그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것이고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고 여러분의 귀를 지금 멀게 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한번 고백해 보시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소경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소경이란 말이요?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자, 우리가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도 마치 눈뜬 자처럼 은혜를 받겠지만 나의 의가 너무나도 강해서 내가 소경인 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에도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든 그러한 교만과 잘못된 삶의 태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 이야기에 눈뜬 소경의 이야기에 우리를 같이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무관심의 태도가 아닌 또한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율법적인 삶이 아닌 소경처럼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해는 이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맑은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세상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참된 치유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소경이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예수님, 유일한 목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야유회가 있죠.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고요. 또 기쁜 마음으로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